사람은 누구나 여행을 떠나지요. 또 그래서 인생을 여정이라고, 여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고 이현식 사가님 그 장례를 제가 집례하면서, 또 혹은 매 장례식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별은 슬퍼하되 영원한 이별이 아닌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이유도, 우리네 인생의 여정은 어찌 보면 마지막이 저 천국이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영등포영문의 담임사관으로서 제 마지막 설교를 전하게 된 것은 제 목회의 여정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그러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순간은 참으로 소중했던 시간이었고요, 어쩌면 가르침을 베풀어야 하는 그 목회자라는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등포영문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것들을 익힐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떠나는 마음이 제 마음으로는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요. 기술의 변화도 있고 문화의 변화 가운데에 또 정치의 변화,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절을 지나게 되면서 이제는 예배 방식조차도 변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또 교회는 새로운 환경에 계속해서 적응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도 많은 도전 속에서 변화를 맞이했고, 그 변화를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어떠한 세상의 변화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회복과 재건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60장 1절 그리고 3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강하게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던 말씀입니다. 그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했을 때에 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영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전에 영광을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벽과 황폐한 도시가 저들을 맞이했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저 권유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삶 속에서 때때로는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이 아닌 명령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며 빛을 발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명령 속에는 회복과 재건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60장의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만난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야말로 황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성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현실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약속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를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이지요. 때로는 메뚜기 떼와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상상하기 싫은 그런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회복의 주체는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길 안에서 다시 세워지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 가운데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곧 명령조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라라는 그 명령, 그 이사야의 명령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지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쿰이라는 단어는요, 죽음과 절망에서 일어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달리다굼이라고 외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절망의 자리에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등포 구청에서 또 한 번 민원이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간판이 너무 밝아서 주변의 아파트에서 교회 민원이 들어온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조금 반복되는 그런 민원이었기 때문에 아니 영등포 시내 한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는데 하필 우리 교회 간판만 누군가 그렇게 민원을 계속 넣는가 말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 좋다, 간판이 얼마나 밝은지 내가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간판이 있는 곳에서 제가 걸어서 얼마만큼 간판이 보이는지를 한번 간판 반대쪽으로 계속해서 한번 걸어봤습니다. 첫 번째 길을 건너고 두 번째 길을 건너고 세 번째 길을 건너도 간판이 너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길을 건너고 일곱 번째 길까지 건넜는데도 우리 교회 간판이 환하게 보이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아니 타임스퀘어도 밝고 주변의 모든 상가들도 밝은데 왜 하필 우리 간판만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 소위 빛공해로 시달리는 지역에도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걸으면서 교회 간판이 어찌나 환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특정 아파트를 칭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그 주변에 대우 미래사랑 아파트라든지 대우 3차 쪽에 사는 사람이었으면 이 빛이 굉장히 밝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밝게 보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아파트와 그 교회 사이에 바로 한전 변전소가 있죠. 그 한전 변전소가 저녁이 되면 암흑과 같이 어둡기 때문에, 바로 시커멓게 어둡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 간판만이 더 환하게,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제가 스스로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타이머를 좀 조정해가지고 밤 9시까지만 교회 간판을 트는 것으로 제가 관리부교님과 조절하기도 했지만요. 근데 이처럼 빛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상대적인 것이 바로 빛이지요. 대낮에 아무리 좋은 전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정오의 시간에 아무리 좋은 형광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등이 발광을 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전력 낭비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는 칠과 같은 어둠 속에서 광명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빛을 발하게 되면 그 빛이 바로 세상을 밝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 바로 세상의 어둠과 같은, 칠흑과 같은 어둠일 때에 바로 그 작은 빛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자선봉사단 주일에 굳이 담임사관과 우리 실무종교님들이 교회 학교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선교종교님이 회갑이 훨씬 넘은 나이에서 영화부에 가서 율동을 같이 하셨다고 하죠. 율동을 같이 하죠. 지금 손녀하고도 율동을 안 하시는 분이신데 영화부에 가서 율동을 같이 해야 할 만큼 그러한 일들을 왜 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모든 교회 학교에 바로 관심을 갖고 바로 빛의 소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학교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지만, 앞으로 이 교회는 더욱더 빛을 발하는 교회로, 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비록 저는 떠나지만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발할 그러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당하는 것이 그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각자가 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어야 하고, 힘든 암흑과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비록 작은 빛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암흑 가운데 더욱더 찬란하게 보이는 것과 같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교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지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구세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과 같은 그러한 날 아니겠습니까? 담임사관이 정이 들만 하면 훌쩍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 또 예전 담임사관님들처럼 펑펑 울면서 설교하지도 않고 저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주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망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할 때에 남겨진 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제가 저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담임사관과 담임 목회자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이로 인해서 상처가 나는 것은 사람보다 교회가 우선순위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교만함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믿고 그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이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송별 예배를 마치고 떠나게 되지만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는 굉장히 전통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 부모님께서 현역이셨던 시절에 항상 부임 예배와 송별 예배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내가 목회를 할 때에도 바로 그 전통, 그 가업을 내가 좀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혹여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3년 전에 부임할 때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고, 또 오늘 송별 예배 때에도 이 설교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고, 이제 제가 사랑교회에 가서 취임 예배를 인도할 때에도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집안에 가풍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회복하심은 처음과 나중, 또 시작과 끝,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계속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처럼 혹여나 성도의 삶 가운데에 그 삶 속에 어둠이 덮여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 위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 절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을 이루는 그런 주역의 삶을 살겠노라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또 이 교회에서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회복하심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고 그 빛을 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겠노라라고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삶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진흙과 같은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소개하시며 오직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 명령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영등포 영문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저희가 서로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니 회복의 영이 늘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